곽정환의 사필 규정. 2. 본부 원리 강사, 그리고 생활원리. 평택교회에서 마산교회 인도자로 발령을 받고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수요일이었는데 오늘 밤 예배를 맡아 원리 강의를 해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부활론을 강의했어요. 선생님 앞에서 한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유협 회장님에게 지시하더군요. 정환이를 마산으로 보내지 말고 본부 원리 강사로 심우하게 하지, 그리하여 저는 또 한 차례 들려 선생님을 지척에서 모시고 배우며 체유라는 놀라운 은사권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했습니다. 중앙회관 강의, 지도자 수련 강의, 특강, 전도 강의, 대부흥 집회 강의 등을 찾아 뛰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협 회장님의 특별한 원리 강의 지도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표준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라고 제하시고 자극을 주시면서 저를 길러준 더없이 귀한 스승이셨지요. 참부모님 성훈식 얼마 후 본부 원리 강사로 40일 지도자 수련 강의를 할 때 아버님의 지시로 어머님도 제 강의를 매 시간 경청하셨습니다. 저는 전후편 원리 강의를 어머님께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린 기쁨을 간직한 강사입니다. 그때만 해도 원리 해설 외에 다른 교재가 없었는데 원리 강의안이 필요하시다기에 제가 저의 강의안을 정성껏 필사해드려 어머님의 원리 공부를 도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0년 참부모님의 상훈식장에 저는 미래를 대표하는 세 사람의 들러리 가운데 한 명으로 선택되어 이 거룩한 식전에 참석했습니다. 이 상훈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참아버님이 천주사를 탕감하시고 신천지를 여는 거룩한 식전이었습니다. 이날 아버님이 택해 세운 어머님은 만 17세, 청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그 엄숙한 식전을 의젓한 자태로 맞이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교육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또 기대하시는지 들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 평생의 원리 강의와 섭리인식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님의 가르침인 하나님과 천도, 그리고 섭리의 기본 원리와 말씀을 교육하는 원리 강사 이상으로 보람 있는 직책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죽은 생명 위에 생기를 불어넣는 보람도 귀하거니와 원리를 공부하고 명상하고 이를 강의함으로써 원리의 주인공과 심정적으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원리 강론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희열은 제 생활 전체를 새롭게 해주었어요. 원리에 계속된 깨달음을 통한 환희는 저를 내적으로 살찌웠으며 뜻을 따르는 저의 길에 항상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원리 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아버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원리를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리에 대해 이해하면 할수록 판단과 통찰력도 한결 발전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지요. 원리 강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생각하고 원리를 말하는 생활의 연속이다 보니 어디 사탄이 쉽게 틈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간 다양한 보직을 맡았지만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직책 중 하나가 바로 원리 강사라는 직분입니다. 원리 강사의 경험. 제 생애에서 참으로 행운을 가져다 준 이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개인의 세계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리와 아버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편협하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주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의 심정, 참사랑을 중심한 무형의 참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자족하며 초월자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깝게 언제나 정을 나누고 싶어 하고 우리의 악행과 무지에 대해 심판의 마음이 아닌 연민의 고통을 느끼시는 참아버지입니다. 받기보다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원리는 강의실 밖으로 나와 우리의 생활 원리가 됩니다. 본부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성장한 터위에 경북지구장으로 발령받아 7년을 심우했습니다. 아버님이 지구장들을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가운데 일을 하시던 때였지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전국의 지구장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원리적 관점에 입각한 승공이론을 숙지하고 전 국민을 계몽하도록 하라. 그 후 승공 강의의 필요성을 깨우치고 교육할 기회를 달라고
정부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반응들이 좋지 않더군요. 그러나 기존의 감정적인 반공과 차원이 다른 우리의 승공이론 교육으로 그 기반을 급속도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승공연합 경북도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애국의 실적으로 관민 모두로부터 환대받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인정을 받고 경찰국장으로부터 승공강사 위촉장 25매를 받아 돌아오는 미니버스 안 그간의 무리를 극복하고 거국적인 승공교육을 공인받은 감회로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지요. 다른 승객이 보든 말든 울음이 쏟아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위촉장으로 지역장들이 면면촌촌을 찾아가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군부대, 경찰학교, 군단위의 승공요원 수련 교육 등은 제가 직접 하였고 지역장들도 읍면동 단위로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승공 강연과 사상 강연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와 승공연합 경북도단의 애국적인 활동 실적이 공인되어 제가 정부 지원 기관인 학생농어촌개발봉사단 경북지부장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지구장 중 저만 정부로부터 위촉된 일이라 아버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덕분에 지구장 생활을 마칠 때까지 2년 반 동안 자동차와 각종 물자,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경상북도 면면촌촌을 다니며 실질적이요 효과적인 봉사와 계몽운동을 할 수 있었지요. 1971년 6월 1일부로 전국 순회사실장의 보직을 맡아 협회 본부로 부임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을 샅샅이 순회하였고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서울교구장으로서 기동대를 이끌고 시내 각 교회를 돌며 부흥집회를 주도했지요. 1972년부터는 협회 본부 대학생 부장직을 맡아 대학원리연구회 운동을 전개, 대학생들의 신앙지도와 학내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세계평화교수 아카데미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으로 심우하면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6가정의 일원으로 택함받은 은사. 참사랑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으로 참사랑 자체가 본연의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원리의 자율성에 더하여 스스로 책임 분담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사랑의 상대가 되고 참사랑의 상속자이며 주인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원리에 취해서 아버님의 가르침에 취해서 직책상 만나는 종교, 교육, 정치, 문화계 등 다방면의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속에서 저는 원리의 진가를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수많은 은사 중에서도 특히 36가정의 일원으로 택함받은 것을 가장 큰 복으로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36가정의 제2가정들 약혼이 결정되고 난 후에도 저는 조만간 제3가정의 일원으로 선택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교도 늦었고 또 입교 후 목회자 밑에서 생활훈련을 받지 못한 채 전도사 수련만 받고 곧바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거든요. 목회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심정적으로 큰 실수를 범할 뻔한 고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택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깊은 뜻도 축복 상대에 대한 원리적 개념도 아직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상태건만 아버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개척과 투쟁은 순간의 과정이요 가정 이상은 영원한 생활적인 조화라고 깨우쳐 주시면서 윤정은 씨를 반려자로 택해 주었습니다. 개척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이 넘어야 했던 곡절이 어찌 한둘이었겠습니까? 주변의 몰이해로부터 오는 고충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어야 했던 사연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일 때야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고 옷은 있는 대로 입으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넘치는 뜻과 열정 하나만 있으면 혼자 몸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더군요. 가정사 어떤 상황에서도 제1의 대상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기 위한 노력은 가슴 메어지는 아픔을 극복하고서야 결실을 보는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이 우리 가정을 무척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큰 고난 없이 온갖 사연 앞에서도 은사를 더 크게 느끼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은사 아버님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 남겨진 가족들과 떨어져 미국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귀국 못하고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저의 비자 문제가 어렵게 해결이 되어서 처음으로 세계 순회 길에 올랐습니다. 1979년 9월 19일 페루에서 그 지역 선교사들과 회의를 하던 참인데 한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편이 많지 않았고 비행거리도 멀었으며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기다렸다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끔찍하도록 길게만 느껴지는 귀국길. 사고 후 약 36시간이 지난 21일 아침에야 겨우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위생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아내를 병상 곁에서 지켜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얼굴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당부하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아내는 막내를 등에 업고 바로 위아이의 손을 잡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버스는 콩나물 시루처럼 붐볐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중곡동 집 근처 정류장에 겨우 내렸는데 따라 내렸어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발만 동동 구르던 아내는 일단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에 달려가 막내를 내려놓고 떠나간 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가 뒤돌아보는 순간 아내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던 아내가 게다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을 꾸려가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더해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겹치며 그만 쇼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놀란 택시기사가 근처 파출소의 순경을 옆에 태우고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는 매정하게도 가망이 없으니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함께 간 순경이 크게 항의한 끝에야 겨우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택시기사의 말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날 중곡동에서 위생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신호등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더군요. 귀국 3일 후 환자 이송 시 예상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내를 좀 더 큰 명동 성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의사에게서도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1%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과 코에 그리고 목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넣고 잠들어 있는 아내. 부르다 못해 검은색을 띠는 피부로 마치 나무토막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잠담했습니다. 그 옆에서 다만 괴롭고 안타까울 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더욱 잠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 사정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엄청난 자격지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도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잘못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 리 없으리라 믿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제 잘못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히 원컨대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제 나머지 생일을 다 바치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몇 배는 더 간절히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2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의 아내가 12일 만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응급실 면회가 시작되는 새벽 5시까지 병원 복도에서 매일 해오던 대로 철야 기도를 마친 뒤 어제처럼 그제처럼 손을 꼭 잡고 나직이 소리내어 아내를 불렀는데 놀랍게도 살며시 눈을 뜨더군요. 응급실 병상에 누운 아내가 저와 눈을 맞추던 1979년 10월 초하루 그 새벽의 감격과 환희를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담당 의사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로 급한 보고를 받은 아버님도 크게 기뻐하시는 전화 음성이셨습니다. 정환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정은이를 살려주셨구먼.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내와 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긴 며칠 뒤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어? 아직 집사람의 몸이 성치 않은데 타국으로 나가면 마음도 좋지 않을 테니 곁에서 돌보라는 배려였지요.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심경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내내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더 아낌없이 헌신하겠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을 생각한다고 한국 땅에 눌러 앉는 건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이해하시고 수긍하시더군요. 본인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우리 부부에게 닥친 사고로 인해 나는 스스로 더 겸허해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겪어보고 느끼고 판단하지요. 이것은 굉장히 좁고 짧고 한정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크고 넓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한 중대사죠. 이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사람은 저에 대한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해준 동반자였습니다. 아들, 딸 6남매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정을 이루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저에게 손자, 손녀들을 잔뜩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맏딸, 신숙 가정의 외손자, 맏아들 진만 가정의 장손과 두 손녀, 둘째 아들 진효 가정의 맏손자, 막내딸 미숙 가정의 외손자까지 모두 6명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지요. 4명은 이미 졸업하여 복무 중이고 2명은 금년에 입학했습니다. 점점 더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자라는 손자 손녀들에 더해 어느덧 맏딸과 맏아들의 가정을 통해 증손주도 셋이나 보았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가능하게 해준 아내에게 늘 감사하고 무엇보다 허락해 주신 축복 결혼의 이상이 관념상의 축복이 아닌 실제로 결실 맺게 해주신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갑니다. 둘째 딸 성숙의 성화. 한국에서 아내의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 가정은 미국에서도 가슴 아픈 일을 하나 더 겪었습니다. 둘째 딸 성숙이가 1995년 1월 31일 교통사고로 성화한 일입니다. 당시 성숙이는 임신한 상태였고 산모나 아기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성숙이는 아기를 선택했다 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직장을 갖고 아기 둘을 키우면서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아버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모든 집회에는 단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었던 딸이었습니다. 벨베디아 교회의 봉사활동에도 앞장설 만큼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었죠. 성화식이 끝나고 딸아이의 짐을 정리하다가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의 맹세. 읽어보니 부모인 나보다도 훌륭한 신앙과 삶의 태도구나 싶어지는 글이더군요. 비록 엄마가 일찍 성화했지만 이러한 엄마의 정성의 터 위에서 잘 성장해준 성숙의 아이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계와 지상이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주는 나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메모를 꺼내 읽곤 하는데 대단히 귀한 내용이라서 여기 소개할까 합니다. 나의 맹세. 하나. 이세 중 아버님 말씀을 제일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 둘. 아버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의 실체화를 이루어 말씀의 화신체로서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전 집안 식구를 하늘적으로 선화시키겠다. 셋.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절대 졸지 않겠다. 넷. 주일 경배식, 초하루 경배식 시간과 전통을 준수하는 것을 절대시 하겠다. 다섯. 자녀들을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르겠다. 내가 아버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 옥토가 되기에 혼혈을 기울여 하늘의 황족을 낳아 기르겠다. 여섯. 종족적 메시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참가정, 우리 식구 외에도 이씨, 곽씨 친척들과 문중을 위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들이겠다.
7. 절대로 참소받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겠다. 8. 참부모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외적 실적 실력을 갖추겠다. 9. 남편과 자녀 앞에 하늘 전통대로 삶으로써 본이 되는 겸손하고 한결같은 부인과 어머니가 되겠다. 10. 내 가정과 일족을 하늘 앞에 귀하게 봉헌해드리기 위해 기꺼이 생축의 제물이 되겠다. 11. 절대 하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12. 말과 느낌을 아끼고 절제하면서 내적으로 다지겠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13. 참부모님의 진지를 맺기 재단에 올리고 무심히 생활을 하겠다.